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또 성례 주일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의 대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만 4세기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귀로 듣는 말씀, 즉 설교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이는 말씀, 즉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와 우리가 보통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설교와 성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받았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함께 나누고 보면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서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요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은혜를 받게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다시금 만나는 그런 좋은 만남의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매주일 성찬을 합니다. 우리는 1년에 4번 합니다만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도 있고 1년에 2번 하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에 어떤 의식적으로 참여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찬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할 성의 밥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떡, 거룩한 밥 또는 거룩한 식사 이런 뜻입니다. 누가 베푼 자리냐? 이것은 여러분 포천시장이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하면 되게 기분 좋으시겠죠. 또 경기도지사가 초청한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만찬에 초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찬은 세상의 그 누구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지위가 있어서 어떤 형편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찬에 초대된 사람들이고 이렇게 성찬에 초대되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왔다, 축복의 자리에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또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밤에 붙잡히십니다. 붙잡히시기 전에 뭐 했어요?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붙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오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몇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할 텐데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갈 텐데 그때 그 찢기신 살, 그때 그 흘리실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자기 살을 띄어서 주고 자기 피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초대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초청받아서 온 성찬의 자리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 있는 자리요 영광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살피고입니다. 나를 살피고입니다.
오늘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떡과 잔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이 성찬의 자리에 합당하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자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의 행실을 살핀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찬식이 있기 전에 꼭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합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광고를 내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광고를 미리 할까요? 우리 다른 데는 몰라도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나를 좀 잘 살피자는 거예요. 나를. 내 행실이 과연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인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내 허물을 고백하고 있고 내 약간 그 모습대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내가 정말 죄를 떠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신앙적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성찬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은 없는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죄는 없는가? 미워하고 있는 대상은 없는가? 나쁜 습관은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은 없는가? 일주일 동안 함께 우리를 살피면서 성찬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잘 살피고 회개하라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나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눈의 티끌을 보면서 왜 그렇게 티끌이 크냐고 말하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그 티끌 가지고 허물을 들추고 그 티끌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 티끌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듯이 나의 죄는 크게 보고 남의 허물은 감추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자세.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찬, 어제를 넘어 미래를 살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도 반복되는 것이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미래를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를 기억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옛날 일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23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성찬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상하심,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예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매 주일 하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으로 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하고 나서 처음 성찬에 참여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작은 빵 한 조각 먹으면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몸이로구나, 주님의 몸이 내 목구멍을 통고 넘어가면서 그 막 경험되는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 포도즙 한 잔 마시는 거 그게 뭐 얼마나 돼요? 조금 마시는 거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얻는 그 감격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얻는 그 기쁨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성찬식도 여러분 말씀도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면 지겹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얼마나 설교했느냐 살펴보니까 3,000번 이상 설교를 했잖아요. 10년 동안만 해도. 그러니까 성찬도 보면 처음에 막 참여할 때는 막 감격이 되는 것 같고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막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타성에 젖게 돼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도 별 감격이 없고 감흥이 없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요동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최고로 치는 스펄전 목사님 계십니다.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자기 서재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글쎄 내 마음이 얼마나 침체가 되었는지 내가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봐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오고 감흥이 오지 않으니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봐도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성찬에 참여해도 여전히 우리가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고 그런 말씀들 그렇고 그런 어떤 성찬이 아니라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주님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깊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식었던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정말 약해졌던 그 첫사랑의 감격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오늘을 살다 공동체의 나눔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혈연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은 피를 이어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피를 같이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서 맺어지는 혈연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남자들에게는 다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여자분들에게는 다 뭐라고 불러요?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교회의 어떤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직분을 부르지 않고 우리는 똑같이 형제요, 똑같이 자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입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같이 잔을 마시고 같이 떡을 나누면서 우리는 다 한 몸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 나만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그 은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언제냐?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조금 약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물론 지금처럼 초대교회는 규격화되고 규범화된 성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로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집에서 음식들을 준비해 와서 펼쳐놓고 같이 나누는 거였어요. 이게 만찬이죠, 주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소풍을 가면 구역별로 이렇게 각 가정마다 밥 해오고 국 해오고 뭐 고기 해오고 뭐 나물 해오고 잡채 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렇게 다 파틀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도 도시락을 또는 밥을 또는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오지 못하고 늦게 오는 겁니다. 일하다가 남의 집에서 일하다가 주인 허락 받고 이제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늦게 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같이 만찬을 나누면 좋겠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찬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배고픈 사람들은 집에서 좀 먹고 와라. 와서 좀 먼저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심리적인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배려하고 같이 존중하면서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자꾸 불만을 갖게 되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계급과 특권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같은 자녀요,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서로를 잘 돌아보고 협력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멋지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살다입니다. 미래를 살다 제목을 제가 선교와 사명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찬을 향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하고 다짐해야 될 게 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게 있다.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짐하고 또 실천해야 될 중요한 사명과 책임과 역할이 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초청해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가자.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난 이 포도주를 가지고 다시는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는 이제는 마시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하는 만찬이기도 하겠으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여, 지금은 뭡니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거 뭐예요? 참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주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면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될 거다. 오늘 우리의 식탁은, 오늘 우리의 성찬은 그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디를 산다고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찬의 자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식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회복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찬의 자리, 더 나아가서 미래를 꿈꾸며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미래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은 무엇보다도 2000년 전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가시던 그 장면, 찢기시고 상하신 그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하여 함께 세워가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님 만날 것을 내다보면서 주님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힘써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결단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 행하도록.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